오늘 말씀, 주신 말씀부터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아까 전에 그 아내를 통해서 인사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이제 일본 다음스테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015년 3월이었거든요. 이제 10년 차가 된 이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멋있게 품격 있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사실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1, 2부 때는 비밀로 했는데 13년 전에 여기 계신 누군가가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3부 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안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 또 그 동일한 말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선교지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일본의 상황을 말씀을 아까 쭉 드렸었는데,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압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기도 편지나 등등을 통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선교 올해 이렇게 안팎으로 좀 열어주셔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선배 선교사님들을 또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일본이 0.4%, 또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은 0.2%. 그래서 500명에 1명 정도가 크리스찬인 거죠. 그 6.15를 따지면은 몇 명 정도일까요? 한 50명이라고 만약에 치면 50명이 0.1명이면 제 귀 정도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잔인한 말씀인가요? 너무 그로테스크한 그 정도. 예,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잘 안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나누시냐면 뭔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가지시고, 또 후원 교회나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낼 때 드릴 말씀이 마땅히 없다. 물론 무슨 회사 보고처럼 실적 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걸 요구하는 교회도 없지만 뭔가 그런 마음도 드시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나 뭐 하고 있지라는 어떤 자괴감이나 초라함이 느껴진대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일본의 아내가 뭐 1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일본 교회에서 또 신고의 교회 파송 받은 교회에서를 포함해서 한 30번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어리숙할 겁니다. 봐주세요. 어리숙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일들이 많지 않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있게끔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도전도 되고 신경질도 나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 들어보셨어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선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교지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막 짧게 보고 드렸던 이런 사역도 했고요, 이런 교회를 세웠고요. 물론 그것도 선교죠, 맞죠? 네, 너무 필요한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선교 사역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예배제를 치르기 위함이 바로 성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배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학적인 정의들이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런 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라. 네, 이렇게 사랑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이 마음으로 일본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같이 좀 섰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서도 주의 도를 이란 찬양 중에 뒤에 마음 다하여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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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사실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 구절이잖아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쉐마가 뭐냐면 오늘 말씀 인도자도 마지막에 기도 인도할 때 청종할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바로 그 청종함이 쉐마입니다. 창 인도자분 어디 계세요? 통찰력이 있으시나 아주 그럼 훌륭한 이런 분을 일본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쉐마 청종하다인데요. 말 그대로 들으라 청종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나에게 좀 졸린 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에게 들으라 희서가처럼 본인 이름을 넣어서 들으라 누구야 한번 합시다. 시작. 들으라 희서가 하지 마시고요. 들으라 자기 이름 합시다. 시작. 들으라 희서가.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까 읽었지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포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앉아서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누워서 읽으면 좀 불편할 텐데 어쨌든 누워서도 읽고 뭐 기대서도 읽고 계속 읽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매주자라고요. 그 사진 보시면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매주자라고 해서 여기 넣어서 여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쉐모로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런 구절입니다. 뭐 신구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문구나 이런 것처럼 어디 딱 붙여놓는다는 건 그 사람의 결심이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뭐 요즘에는 카톡 프로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멋지는 걸 붙여놓잖아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거 했었어요. 20대 때 나와 열방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 나와 열방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 뭐 별로 관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걸 무심결에 해서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어 막 뭐 차에도 보면 뒤에 뭐 아기가 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일산에서 제가 왔었는데 뭐 나쁜 어른이 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있거나 가까이 오면 후진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 제가 신대원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생들 지금도 신대원에 서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서클이 있었어요. 그 그룹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여러 모임이 있었지만 해병대 모임이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은 전사님들이지만 갑자기 앉아 전사님 하다가 왜 해병대에게 일어나가지고 인사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낯설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해병대 방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서클 방에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각오잖아요. 뭔가 결심이고 의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매주자 쉐마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쉐마가 대체 어떤 뜻일까? 대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가 찬양 가사에 오늘만 해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오는 가사이자 고백인데 어렴풋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서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뭐 히브리어는요, 뭐 헬라어는 이 원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럼 좀 뭔가 좀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제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어에 정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오랜만에 이곳에 왔잖아요.
왔는데 항상 느낀 게 정이에요. 정. 일본 여행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 계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일본 여행. 좋습니다. 10분 넘게 계시는데 친절해요. 되게 친절해요. 그죠? 뭐 고급진 식당에 안 가도 막 스마스 하면서 이라시마스 하면서 뭔가 좀 대우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도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 있고, 한국의 편의점은 우리 그 편도리 분들이 막 게임하고 있거나 앞에서 흡연하시다가 응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편도리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 분들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나이스하다.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는 친절함이지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거리감을 두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오면 투박해요. 뭔가 투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워낙 저는 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진짜 투박해요. 뭐지? 나를 싫어하나? 초면인데 경계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데 뭔가 반찬 더 주시고 일본은 가게 가면 뭐 이렇게 규동집 가도 그 김치 같은 반찬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세넨입니다. 이렇게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뭔가 따뜻해요. 여러분들 만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또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교회 오면 너무나도 그 정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거를 일본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영어로도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strong feeling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affection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뭔가 일본어로 아타타카이 키모치 있어요. 근데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요거가 우리는 괜찮은데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광고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초코파이, strong feeling 이렇게 하면 이 뭐지? 에너지 초코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어를 보는 이유가 그 정서와 느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참 모두가 원어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별명이 히브리어 히자의 돌속자라고 제가 스스로를 칭할 정도로 너무 못했었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좀 적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되게 뽀대 나거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 이게 되게 뽀대 나요.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 할 때 우리는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가 뭐냐면 라바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을 다하여가 라바브인데 다시 한번요. 마음을 다하여. 라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 말 그대로 마음이에요. 우리 heart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라바브가 언제 쓰이냐면 뭔가 몰두해 있을 때 쓰이는 단어래요. 어떤 거냐면 뭔가 집중하고 있어요. TV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볼 때 누군가 부르면 대답을 이렇게 잘 못해요. 집중하고 있어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한참 잘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여보 이렇게 부를 때 물론 저는 일부러 집중하는 척하면서 대답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라바브래요. 그리고 어느 때가 있냐면 감정의 표현인데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싱글 남녀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네? 애써 웃고 계시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경철이가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드는 겁니다. 죄송해요, 경철 형제.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경철이가 너무 그 자매에게 표현을 하는데 경철이가 이런 표현을?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행동을 제스를 취할 때 라바브가 쓰인다는 거예요. 합리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 감정. 근데 이게 보세요. 성경에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는 머리털을 닦아요.
이때 당시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인의 머리, 그것도 값비싼 향유. 아니야 다를까 옆에 있던 유다가 뭐라 합니다. 그 비싼 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때?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저 여인이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저 현장에 있었으면 왜 저러지? 오버스러운데? 참 이상하네 저 여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이 전파된 선교사로서 충격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의 기준됨이 이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차원에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그래요. 아까 아내가 선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딱 요까지만 믿으려고 해요. 요까지만. 그래서 심지어 등록 교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교인이 된 후에 세례를 받기까지 또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무서워해요. 우리나라 군대 가면 수천 명이 한 번에 5분 만에 세례 받거든요. 네. 제가 워낙 다음 세대 교회 오기 전에 군인교회 1년이 있었어요. 새신자 교육을 해요. 저는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새신자 교육 하면 이등병들이 이렇게 얼어 있어요. 그럼 제가 교육을 합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고요. 그럼 막 얼었으니까 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아니고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래봬도 꽤 믿음 좋은 타입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있잖아요. 교육 내용. 이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막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차분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뭐 복면 복창을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예, 믿습니다. 아니 저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근데 일본은요 완전 달라요. 선을 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여기까지 정도만 믿으면 뭐 되는 거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오늘 말씀 좋았네 정도면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일날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라고 도전하는 게 맞는 말인데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거 아닌데 위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것만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냐 라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선을 좀 넘어서는 영역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하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오늘 112부 때 목사님이 계셔서 쭈뼛쭈뼛 말씀드렸지만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목사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 목사는 저기 뭐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교회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전도사로 와서 강도사, 부목사, 선교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음은 어떤 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많이 아껴주셨어요. 이 목사는 뭐 재능도 많고 이것도 하고 잘하고 잘생겼고 아니었고요. 제가 바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강대 목사 영적으로 좀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러시면서 그런 세계가 있어요 막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끌어주고 싶으신데 영적인 그걸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고 여전히 사실은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쭤봤어요. 그 세계가 대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한 편이라서 그때도 목사님한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라바브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좀 더 할 수 있는데 좀 더 궁금해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라바브의 사랑으로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있다 끝나는 신학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몰두함과 열중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메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좀 히브리어 느낌 나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좀 고급 가정입니다, 지금. 따라해 주세요. 네페쉬. 요거 적어주면 요거 아주 좋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무슨 뭐 판매 직원 같네요. 여러분 이 네페시가요 영어 여러 사전 영어 그 번역본 중에서 가장 많은 용례가 그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냥 쉽게는 영어 사전에는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 그냥 뭐랄까요? 그냥 소울 있다 할 때 노을이가 찬양할 때 소울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닌가요? 소울 있어요. 그 있어요. 근데 그 소울이 많이 어떻게 번역됩니까? 뭐 영혼, 뭐 영혼 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뭐 목숨, 호흡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이거든요. 생명. 그런데 그렇다면 이 네페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보기 위해서는 시편에 이 네페시가 수백 번 나와요.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시편 62편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62편 아시겠죠? 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때 영원 빨간색 밑줄 네페시. 이렇게만 설교해도 좋을 것 같은 단어로 설교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 안 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편 130편 6절 말씀이었어요. 주일 말씀이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뭐가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영원히. 그때가 바로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시편 42편 1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갈급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쯤에서 또 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 1년 있었는데 강렬했던 기억이었던지 20대 중반의 기억이거든요. 단기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했을 때 부족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막 씻지도 못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제 피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슴이 진짜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 부족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와 사슴 뭐 이러다가 사슴이다 노루다 뭐 고라니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흔한 동물이에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음시대교회 있을 때 캠프 갔다가 듀티 캠프 갔다가 누구 마중 가다가 스타렉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피하다가 차량을 전복시킨 적이 있어요. 왜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를 이만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교회 분들이랑 기도원을 가다가 또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이때는 피하지 않겠다 해서 친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고라니랑 저랑 찬송가 중에서도 이 찬송가가 묵상이 돼요. 못된 짐승 나를 했지 그런 게 저예요. 고라니. 근데 그때도 고라니 사슴인데 물을 어떻게 먹냐면 원래 예쁘게 낼름낼름 먹거든요. 그런데 이 사슴은 머리를 콕 바꿔 먹는 거죠. 근데 부족분이 영어를 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위험한 행동이래요. 왜냐하면 야생 지역 아직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간절하니까 머리를 그냥 콕 바꿔 먹는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도 수분이 부족할 때 음식보다도 수분 때문에 위험한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 경우에는. 근데 그 사슴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나 그 장면을 본 게 아닐까 시편 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육적인 갈급하면 엄청 반응하잖아요. 맞잖아요. 저 그렇거든요. 저희 일본은 사실은 작년 오고 올해 이렇게 연속 8월에 왔었는데 8월이 너무 더워요. 우리 하루가 이번 한국 도착해서 도쿄가 38도일 때 출발했었거든요. 왔는데 한 35도 6도 됐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여긴 시원한 것 같아라고 하는. 왔어요. 선선해서 그런지 또 식욕이 막 당겨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봤으면 좀 더 날렵한 모습이었을 텐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저에게 분명 말씀 안 하셨는데 맛있는 거 사주실 것 같거든요. 추측건데 제가 여기서 뭔가 말하면 그걸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계속 먹고 싶어요.
살이 쪄도 먹고 싶어. 여러분도 대충 저녁 뭐 먹을지 지금 그림 그려 놓으셨을걸요, 그죠? 대충 그죠? 그죠? 근데 영적인 갈급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질문을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진짜 내 영혼은 그런 갈급함이 있나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망하라, 갈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호흡이시고 삶의 존재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 저 예전에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목사님이 말씀 중에 물 조금 먹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왜 물통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나의 어리석음에 막 반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물 먹어봤자 또 마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 갈급함, 우리의 갈증, 구함이 있지만 주님만이 근본적인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바부, 네페시, 뭐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 같더니 이 선교사가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와서 뭐 몰두하라고 한다거나 제뭐 갈급하라고 한다거나, 야, 자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세 번째 말씀이 더 부담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메오드.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메오드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힘을 다해래요. 힘을 다하여. 차인도자가 막 말해요. 막 여러분 힘을 다하여 자야하십시다. 막 그러는데 힘을 다 내어 집디까? 100%의 순종이고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멋진 말인데 100% 순종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띠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힘을 100%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신앙이 막 떨어졌을 때는 이 참기 가사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메우드가 잘 들어주십시오.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지금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최상급을 나타내요. 메가 영어로 따지면 EST겠죠. EST가 붙으면 최상급 된다는 정도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고기 동의하시면 고기 한번 이렇게 한번 끄덕여. 좋습니다. EST가 메라는 거. 그렇다면 최고의 오드는 뭘까? 이 오드가 우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우드가 뭐냐면 긁어 모으다라는 단어예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모으는 거. 실제로 이 우드라는 단어가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 우드라는 영어도 여기서 파생되어져 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에 우드를 검색해 보면 타동사로는 장작을 짚이다라는 뜻이 된대요. 그렇다면 최상의 장작을 짚이다, 무슨 뜻일까?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영적인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있을 때 진짜 많이 사랑받고 사랑했던 교회에 사역하면서, 한국은 또 사역자들 이렇게 존대해 주시잖아요. 별거 없는데. 그래서 님 무슨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힘든 일 있어요. 나도 있는데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준비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선포한다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일본 가니까, 저는 지금 일본에서 저를 아무도 목사라고 안 부르거든요. 희석상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희석구라고 부르거든요. 10년째 그렇게 있는데, 근데 어떤 거냐면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때 열정들, 그때 것들을 이렇게 땡겨와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뭔가 좀 축 처져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서로 간에 잘 없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신앙이 딱 구비된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보면 그렇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그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우리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갈 때 교회 가면 아까 말했던 찬송가 가사도 나를 부담스럽게 할 뿐더러 뭔가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정돈되면 나갈게요. 제가 좀 더 준비되면 나갈게요. 사실은 나가야 준비되는 건데 그렇게 돼요. 또 항상 10월, 11월 되면 뭐 교사 모집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셀장 모집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가와서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정신 차리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부족해서.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놈이 목사인데 너는 뭘 못하겠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그랬고 사실은 해야지 회복되는데 회복되면 할게요가 우리들만의. 근데 그거는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착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정리되면 갈게요. 지금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해요. 지금 좀 비틀거리고 있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러면 섬길게요. 혹은 그러면 힘을 다해 볼게요. 뭔가 순수가 거꾸로인데 그게 우리 마음. 착해서 그렇다고 합의합시다.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면목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이 있지만 그게 어떤 예의 바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오드는요 힘을 다하여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메오드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상의 나무, 최선의 긁어모은 나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좀 타오를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기억들 소중하죠. 그런데 유지되지 않고 유지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그 다음 장면처럼 잿더미처럼 꺼질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처럼요. 신대원 갈 때 신대원 1학년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들 사연 다 있으시죠? 웬만하면 전사님들 사연들이 다 있어요. 지금 불똥이 같을 거예요. 하지만 불똥이가 되어 입학했다가 잿더미가 되어 졸업하지 맙시다. 신학해야 되는데 신학만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쌓지 마시고 예배하세요.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진짜 잿더미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메오드가 뭐냐면 이와 같은 잿더미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긁어모으다. 또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나 혹은 온누리 장작 오리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마시멜로 구울 때 후후 불어요. 이런 걸로 막 기 저어요. 그죠? 고구마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메오드래요. 물론 힘을 다해서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이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는 잿더미와 같은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나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인데 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괜찮다. 지금 그 모습으로 와라. 그리고 불어보자 한번. 내가 불자. 네가 부려보라. 그리고 같이 세론들이 불어볼게. 그리고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반응해보자.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엄청난 불은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타오르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붙여보자가 메오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 원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약속되어져 있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 가지 창조하시잖아요. 뭘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좋았더라. 그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토브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딱 한 번. 좋았더라가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생명을 먹은 우리들인데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힘을 다하여 메오드,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도 쭉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33장 3절 말씀 보면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3장 3절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온전할 때 사랑한 게 아니라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 이제 회개 끝났습니다. 하나님 준비됐어요. 사랑하실 차례요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감사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찬양 가운데 마음, 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쉐마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할 텐데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리라는 가사의 고백이 저는 메오드 같아요. 다 표현 못하는 힘이지만 할게요. 네페시를, 라바브를, 그리고 메오드를.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일본이요, 이렇게 못 나눠요. 이 말씀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곳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만난 저의 일본의 곳곳들은 이렇게 다가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도전하면 도망쳐 버려요. 그래서 조심조심 뭔가 조심조심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가면서 조심하고 있는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잘 안 맞아요, 일본이.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육적인 갈급함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갈급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대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소문 들으셨어요? 있어요. 근데 한국 일본 교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제 영적인 상태를 체크 안 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가끔씩 너무 그리워요. 제가 한 5년 차인가 3년 차 됐을 때 권 목사님 뵙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한다고 운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그립더라고요. 이 목사 더 기도해. 이거가 너무 그리워요. 정말. 안 해도 그만이에요.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니까. 한국은 선교사에 대해서 짠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나간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헌신 꽤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사는 희석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뭔가 저에게 뭔가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들어와요. 아침에 5시 20분에 알람을 맞춥니다. 일어나요. 아침에 한 5분 정도 실시간 댓글 참여를 하세요. 샬롬이라고 남겨요. 그리고 다시 잠듭니다.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맨날 자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깨어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페시 라바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메오드의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또 우리 여기 계신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뭔가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를 터부 메어듯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본에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광복절 근처에 기도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0.2%의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99.8%가 그렇게 우리를 터부 메어들어가 말씀하셨는데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드러나 이스라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지금 위험하니까 나중에 방문해 주세요. 지금 나 혼자 갈게요. 그러니 정말 내 자리에서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후후 불어줄 거예요. 아마도 후후 불어줄 거예요. 뭔가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나중에 셀 모임 때 괜히 후후 불어보세요. 기분 나쁘게 서로 불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열중함으로, 몰두함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갈증으로, 하지만 그게 온전치 못할지라도 메우드 내가 가진 것으로 긁어서 또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을 주께서 기다리시고 또 먼저 보이셨고 우리에게 또 노력해 하십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표현 못해도 이 시간 힘있게 주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한번 더 외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사랑하실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 또 일본의 고백, 열방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노래하라, 너는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고압적인 신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노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땅에는 수많은 엉뚱한 신들을 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일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고백해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